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 피난처시요 우리의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망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으시고 주의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을 품에 안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363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149면입니다. 149면 신약성경 149면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018년 7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태국의 유소년 축구팀 11살에서 16살까지 12명과 그리고 25살 코치가 동굴 탐사를 갔다가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려서 동굴에 유입되는 바람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동굴 더 깊은 곳으로 물을 피해 들어갔다가 고립된 사건이 있었지요. 실종된 사실을 가족들과 경찰들이 찾아 나섰다가 동굴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동굴에 갇힌 지 10일이 지난 7월 2일 날 영국의 구조대원 존 볼랜던과 리처드 스턴튼이 동굴 입구에서 무려 5km 떨어진 곳에 그들이 모두 생존해 있음을 확인을 하게 되었고 구조 작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동굴 탐사대와 특수부대 등이 동원이 되어서 17일 만에 전원극적으로 구출이 된 사건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지요. 그때 동굴에 갇혀 있던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자신들을 구출하러 올 것이다, 구조하러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5살의 이 젊은 코치는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 공포가 다가올 때에 그들이 평상시에 외쳤던 축구팀의 구호를 외치면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무섭고 두렵고 절망스러운 환경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희망이 조금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라는 거대한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지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전 세계 9,150만 명이 확진되었고 196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제까지 7만 212명이 확진되었고 1,18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북반구에 속한 나라들에서 코로나가 더욱 확산되어 가고 있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칠흑 같은 동굴에 서광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이미 여러 나라에 접종이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셀트리온에서 개발된 치료제가 곧 승인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조금만 힘을 내고 조금만 더 인내한다면 코로나를 이길 날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특별히 우리 성도는 어둠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존재요, 캄캄한 인생길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원천이요
무한하신 능력의 창조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둡고 괴로운 절망의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생명의 빛을 얻고 꿈과 소망이 되살아나고 치유와 회복과 풍성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 절망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병든 인생이 건강한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여기서 유대인의 명절이 정확히 어떤 명절인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앞뒤에 문맥을 맞추어 보면 에스더서에서 유래한 불임절, 곧 유대인이 아각 사람 하만의 진멸 계략에서 벗어난 그러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을 기념해서, 그 구원 사건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불임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명절은 불임절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불임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을 이제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긍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아마도 이 연못에는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이 연못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제일 먼저 뛰어드는 병자는 그 어떤 병을 갖고 있을지라도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전설이 그 연못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이름을 베데스다, 긍휼의 집, 사랑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인 것 같습니다. 이 전설로 인하여 베데스다 연못에는 매일같이 원근각처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각종 병자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병자들의 오직 한 가지 일념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뛰어들어서 고침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병자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면서 그 연못에 눈을 떼지 못하고 밤낮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하루 일과였던 것입니다. 그 병자들 가운데는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그도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곳에 오게 되었던 거지요. 그가 언제 여기에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알 수 없지만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적어도 그의 나이는 38년 이상 된, 중년 이상 된 그런 나이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38년 동안이나 앓는 병이라면 암, 특히 사람을 순식간에 생명을 해치는 그런 폐암이라든지 췌장암이라든지 그러한 병은 아닌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병은 그렇게 목숨을 순식간에 빼앗아간 그런 병은 아닐지라도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잘 움직이지 못하고 거의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러한 중한 고질병 같은 거, 허리가 다쳤다든지 무슨 또 무릎이 다쳤다든지 다른 어떤 뼈에 이상이 있다든지 그런 병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무려 38년 동안을 앓고 있었으니 그가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아팠다고 한다면 그의 부모에게 슬픔과 고통의 세월을 안겨다 주는 그러한 불효한 자였을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아팠다면 얼마나 부모님이 가슴을 치면서 그 아픈 아이를 보면서 아파했겠습니까? 38년 동안을 그러한 아들을 보면서 가슴을 앓고 가슴을 치다가 그의 부모는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38년 된 병자가 결혼을 한 다음에 38년을 아팠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긴 병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다 허비하였을 것이고, 아내는 그를 버리고 떠났을 것이 틀림없고, 자녀들은 그에 따라서 다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는 지금 혼자 남아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 그러한 대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혼자인 거예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아내 자녀들도 없고 친구들도 없고 철저히 혼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이곳 베데스다, 긍휼의 집, 사랑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긍휼도 없고 사랑도 없었습니다. 이곳은 그를 더욱 슬프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마다 그는 먼저 뛰어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워서 기어가려고 하면 번번이 다른 병자들이 먼저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38년 병자는 이곳 베데스다의 연못에 대한 희망도 꿈도 소망도 점점 사라져가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알아줄 사람도 없고 혼자 이름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망과 그런 실망과 슬픔에 빠진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나의 슬픔, 나의 상처, 나의 아픔을 알아주고 품어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는 나에 대한 이 아픔을, 상처를 아무리 가까운 그러한 자녀들이요, 부모님이요, 아내요, 남편일지라도 나의 이 깊은 마음과 상처를 정말 알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편 38편 6절로 11절 말씀에 그런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철저히 나 혼자라고 생각이 될 때,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런 절망의 상태에 빠질 때, 그런데요, 그때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절대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면이 꽉꽉 막히면 쳐다볼 때로, 바라볼 때라고는 오직 한 곳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오롯이 홀로 남았을지라도 결코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축복해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94장 이 찬송가 가사를 보십시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괴로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절망 속에 빠져있는 38년 된 병자, 이제 소망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존재 가치도 없는 그를 눈여겨보는 분이 계셨으니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곳에는 많은 병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등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38년 된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 당신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대답해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어도, 현란한 방언 기도가 아니어도, 아름다운 언어와 목소리의 기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저 주님 앞에 자신의 응어리지고 괴로운 심정을, 마음에 담고 있는 아픔과 괴로움의 상처를 쏟아내고 토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듣기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자는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갈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지금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병자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임의하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내 지금의 마음을, 내 심정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 되시는 예수님께 지금의 마음을 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치 못하시리 힘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소망이 되살아나고 희망이 생기고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고 기쁨과 감사의 강건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의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대답을 듣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고 마음을 토하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죽은 돌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살아있는 돌로 살 소망이 끊어진 인생일지라도 소망이 가득한 인생으로
병든 삶을 건강한 삶으로, 빈곤한 삶을 부유한 삶으로, 불행한 삶을 행복한 삶으로, 저주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고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칠흑 같은 동굴과 같은 그러한 삶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오직 생명의 빛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그 아픈 상처, 두려움의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슬픔과 괴로움, 답답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병든 육신, 물질에 가난한 모든 문제들, 인생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 이 상처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앞에 토해낼 때에 우리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셨던 것처럼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이, 성광의 권속들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아 축복의 삶, 은혜의 삶,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40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